이 땅에 6.25의 전쟁이 일어난 지 오늘로서 73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요, 우리들의 할아버지요, 우리들의 형님들, 우리의 오빠들이 문영지를 깨물어서 붉은 피를 흘려서 태극기를 그려놓고 노래를 부르며 때로는 학도 지원병으로 나가는 노수들 보내서 그때의 한성을 TV 한연을 통하여 당시에 처절했던 동족 상정의 그 비극을 안아치켜 도내서 전쟁의 아픔을 다시 낫도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런던에 있는 국제 돈율 협회는 인간 역사의 마지막 4,000년 동안에 8,000건 이상의 평화협정 조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날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르웨이 과학연구위원회에서는 전 회장의 집계에 의하면 BC 3600년부터 지금까지 14,531건 이상의 전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들 전쟁에서 죽은 사람만도 36억 4천만 명이나 되고 이 전쟁으로 타게된 재산은 어린 자도서 토기 14만 4천 리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둘레를 10리터의 금덩어리로 치고 한 바퀴를 두를 수 있을 정도의 재산적인 파괴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입은 물질적 피해난도 3조 5천억 달러에 추산된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만도 5,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인구의 22.2%인 602만 8천 명이 죽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뒤에는 아직 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지옥문이 열린다는 영국의 격언은 정말로 실감이 나는 전쟁의 이 말세의 한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지금도 호언장담하고 큰소리 치고 있죠. 아예 선전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2027년까지 중국이 대만을 우리는 반드시 침공할 것이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북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전쟁을 칠 수 있는, 핵을 날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들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란 전쟁, 중동 전쟁,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 포클랜드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레바논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도 우리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쟁은 많은 생명과 재산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빈곤과 고아와 질병과 가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명의 진도와 발전을 차단하고 저해할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 기원은 인류의 기원만큼이나 오래되었고 죄악의 기원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전쟁의 이유로 승리시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 세상에 반대되는 두 세력의 대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의의 세력이 있고 반대로 악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대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세력은 결코 조화되거나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세력은 그 하나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계속하여 싸워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 천사와 사탄, 하나님의 백성과 지옥 백성, 유실론과 무실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협상, 타협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보잖아요. 아무리 협상해도 소용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깨버리고 그리고 큰소리 칩니다. 아무리 선물 공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둘이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는 죄악의 부패성 때문에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들은 전쟁을 막으려고 불가침 조약을 내줬습니다. 평화 조약을 체결했지만은 전쟁을 막을 아무런 당도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지금 고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시다.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전쟁의 성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어디 있다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노를 이 누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날은 이스라엘과 둘레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다윗이 한 날입니다. 우리는 잠시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출신입니다. 장대하고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암논 자손을 크게 무찌르고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왕국은 대단했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니, 부탁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얼마 후에 자기의 권력, 자기의 능력, 그거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요, 그는 몇 가지 실수를 떠납니다. 첫 번째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급속한 성공 때문에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보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낭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낭령되이 행했다 했습니다. 뭘 두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제사장 사무엘이 드디어 오늘 이후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그가 친히 드리는 죄를 등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낭령된 일을 행했다. 그 다음에 도시는 두 번째 보시는 사무엘상 14장 24절에 보면 사울은 군사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아무것도 못 먹게 한 어리석은 행동을 둔하고 납니다. 군인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 칩니까?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의 지금 분노와 감정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입에 아무것도 넣지 말아라. 왕이 명령 내렸으니 그게 법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단히 어리석은 명령입니다. 상황 판단을 분별할 줄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4절에 가서 보시는 어떻게 요나단에게 사형을 선고함으로 인하여 백성에게 신인을 잃어버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왜? 요나단은 그 이야기를 듣지를 못하고 전쟁터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너무 대가 고떠서 벌꿀을 떠서 입에 집어넣거든요. 그때 왕자에게 이야기하니라 군인들이 큰일 났습니다. 왕이 명령 내기를 지금 전쟁에 다시랑 이길 때까지 입에 어떤 곡물도 어떤 음식도 넣지 말라 했는데 이제 큰일 났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대단히 여러분 큰 실수 중에 하나죠. 전쟁터에서 지금 대가 곱다서 꿀 조금 넣은 게 뭐가 큰 잘못입니까? 군사가 그래서 여러분 이북에도 인민들은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도 어디에 군량리는 저축해 놓는다 그럽니다. 우리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식량이 어렵대도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군량리는 항상 비축해 둡니다. 왜? 그것마저 떨어지는 전쟁은 끝나니까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가서 보시는 그의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얹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에 가서 보시는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죽이라 했습니다. 곡군으로 순을 신영은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곡군으로 순을 신영 다 죽이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어서 지름길을 오려고 할 때에 아말렉 군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칠 의도가 없으니까 길난 쪽은 더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를 이기고는 우리를 닳고 그리고 가라. 하나님 그걸 기억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을 가로나간 것을 하나님 기억했던 겁니다. 때가 되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의 재물이라고 구실 삼는 좋은 것을 남겨두었더라 그랬습니다. 하찮은 건 난 죽이고 좋은 것은 지가 가져갔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것. 사무엘상 15장 26절에 가서 보시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으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사울의 운명은 아주 짧은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의 앞에는 골리앗 장군이 지금 덮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거인 장수였습니다. 키가 270cm였습니다. 갓옷의 무게가 68kg이나 되었습니다. 창끝의 무게는 9kg 되는 아주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너희 중에 대표 한 사람을 떠나서 나와 싸우자.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는 사람은 그의 종이 될 것이고 반드시 진 사람은 그의 종이 되고 이긴 사람은 너희를 종을 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전에서는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결씩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쳐다보나 너도 벌써 온 눈이 쏘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에 다윗이 아도지 신부론으로 지금 그곳에 왔습니다. 그는 아직 소년입니다. 아직도 그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군대 갈 나이도 못 되었습니다. 그는 아도지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그가 보고 그리고 귀로 듣습니다. 그는 사울왕에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가서도 오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단하지 날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어린아이 햇덩아리가 하는 용기는 좋았지만은 얼마나 가스롭겠으니까 사울왕이 볼 때에 정말 우스운 날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어립니다. 그는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그는 사울의 갑옷도 입을 수 없는 그 무게에 견딜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단지 칼과 창도 없었습니다. 손에는 쥐고 있는 것은 물매와 돌과 막대기뿐이었습니다. 이 노양으로 골리앗과 지금 대결하겠다고 사울 앞에 나왔으니 그 싸움의 결과는 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7장 43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낙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그랬습니다. 정말로 장수가 오기는 우스운 일이죠. 전쟁터에 낙대기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 어린아이의 전쟁 놀이도 아니고 얼마나 우습게 여겨졌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까지 쭉 보시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이 놀이를 내 손에 투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구원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라 이건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아니 보게 될 것이다. 전쟁은 네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장에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리돈으로 나갔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상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다윗의 대성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과연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짧은 전쟁을 말할 때에 37분 23초가 걸렸다는 영국과 잔지바르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냈던요 37분 23초 만에 영국과 잔지바르와의 전쟁에서 끝난 겁니다. 그러나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냈던요 불과 몇 초 사이입니다. 몇 초 사이에 전쟁이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과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를 오르는 두 가지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누누이 있진 않은 시간상 몇 가지 세 군데만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쭉 보신다면 여호수아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어디서 러비딘에서 싸울 때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부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이 내리는 다시금 후퇴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니까 계속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 군사는 그냥 메뚜기가 쓰러지듯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까지 쭉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군사와 어떻게 싸워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까요? 좋은 칼을 가지라 활을 가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아라. 낮이랑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군사가 군인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돈다 해서 그 여리고성인 어떻게 군사가 죽을 것이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을 무찌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만명의 군사가 있어도 부족한데 3,000명의 군사가 있어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낮이다 가진 시원하지 않았습니까? 한쪽 손에는 칼을 쥐고 그리고 한 손을 누를 떠서 그리고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군사로 뽑았는데 그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이 숫자 가지고 어떻게 싸울까요? 군사들은 불안할 수도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300명을 통하여 미디안을 무찌르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많은 숫자가 이기게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도 아무리 많은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숫자가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힘든 일이 있으니까 온 가족이 준비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오는 세상 역사에서도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진주난을 공격한 것이 1941년 12월 8일입니다. 이 날은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대하는 무슨 날? 주일이었습니다. 두께가 난친한 날은 1950년 6월 며칠요? 어쩌노 딱 오늘이네요. 기가 막히게. 참 이렇게 낮아 들어가는 것이 극히 힘든 일이거든요. 어쩌면 오늘 6월 25일 그날이었는가? 바로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1973년 10월 6일 이날에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시나이 단도를 침공했습니다.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시리아도 골란공으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이날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유대 성일 중에 가장 거룩한 날로 여깁니다. 이 날에는 어떤 노동도 허용하지 않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날에는 그 어떤 사람도 여행이나 출입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금식이 선포된 날입니다. 모두가 해당에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거리의 시가에도 다 절수됩니다. 모든 삿다가 다 내려옵니다. 방송도 신문도 그날 나는 쉬는 날입니다. 그들은 이날에 한결같이 공격했는데 그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공격했던 그들은 잔태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도 승리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에 적이 침공했을 때에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전쟁의 성태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성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알게 모르게 많은 전쟁들이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알게 모르게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성태 어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거나 어떤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대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 세력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권의 경성한도 헛사인을 우리는 믿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북의 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요, 이 나라의 각 교회의 신앙이요, 성도의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어떤 전쟁에도 위험을 느낄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성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는 연대실 주님으로 축도합니다. 기도합니다.